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을 많이 받고자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복을 달라 하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복을 줄 때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 명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했고, 준비한 그 그릇에 엘리사가 복을 빌어주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떡반죽 그릇에 그 가루가 마르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상하는 그릇을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멍난 그릇, 깨진 그릇 소용이 없어요. 온전한 그릇이 준비돼야 되는데, 따라서 새벽 뒤에 내가 받을 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담아 넣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복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겉모양이 각각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복 받은 사람이 다른 점은 그의 사고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특히 신앙과 삶의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환경이나 사주팔자 혹은 풍수지리 바탕으로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새벽 뒤에 점쟁이 찾아가야 가까이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 때 은혜가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기초 삼고 인생을 건축한다면 올 한해 어떤 도전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며,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다윗처럼 신앙의 체질이 단단해지고 어떤 역경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데, 올 한해 여러분들이 그런 다윗과 같은 신앙 체질을 소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시련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에서 청교도들을 이끌고 종교 전쟁을 이끌었던 크로멜 장군이 있습니다. 그런 전쟁터에서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어요. 자기 안주머니에 작은 성경을 담아놓고 수시로 경건 생활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평화를 누리고 용기를 얻었죠. 근데 어느 날 전투에 그만 총알이 그의 몸을 향해 박혔습니다. 쓰러졌어요.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 총알이 품에 품었던 그 작은 성경책 안에 박힌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그가 생명을 보존하게 됐는데, 그때 이 크로멜의 유명한 말씀, 유명한 외침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경책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내 육체의 생명을 살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도 중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모습이 참 얼마나 진지하고 남다릅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여러 가지 피약 아래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참 목숨이 위태로운 그때에도 순간순간 틈새로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새해 여러분 삶의 현장이 아마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평안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말씀이 살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겁니다. 해법을 제시해 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오늘 서두에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사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낮에 순경, 편안한다 할지라도 밤에 어둡고 고통스러운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도움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말씀으로 이기게 되는 거죠. 메이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언젠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어요. 드디어 목적하는 항구에 다다르게 됐는데 해필이면 그날따라 너무나 칠까지 어둡고 밤에 달이나 별도 볼 수 없어. 막 폭풍우가 불고 바다가 장일하고 파도가 산만한 정말 위험에 처하게끔 만드는 그런 바다였습니다. 메이어 목사님은 상당히 걱정하고 우려했어요. 그래서 선장에게 말했죠. 이런 날씨,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탄 이 배가 항구에 무사히 접안할 수 있나요? 기항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스럽게 질문하니까 선장이 단호하게 문제 없습니다. 저 항구에 있는 등대가 나를 환히 비춰주면은 아주 안전하게 기항 접안할 수 있고 우리가 하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도 목적지에 가까이 왔는데 접안하기에 어려운 지경에 있어요. 다 얻은 것 같고 다 이룬 것 같고 다 거머쥔 것 같은데 쉽게 손에 닿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우리의 발등상이 되고 빛이 되는 야훼의 말씀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장이 등대를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룬 것처럼 올 한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뜻을 이루게 되기를 바라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과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가 되고 아이디어가 되고 방향 지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의 항해가 순항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목적하는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요. 또 예지력이 있습니다. 아, 이리 가면 안 되지. 이거 손대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야말로 선악간의 분별이 있게 되고 마귀의 일인지 주님의 일인지 분간하게 되는데 여러분 항상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예지력 분별력을 통해 가지고 올 한해 리스크 없이 여러분의 삶이 순탄하고 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이야말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과 힘을 얻게 되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친히 말씀을 이같이 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봉독해 봅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랴.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복된 은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수고의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물가에 뿌리를 깊이 박고 있는 나무는 가뭄이 없어, 메마름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뿌리를 물가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잎들이 탄소 동화 작용을 잘하기 때문에 양분을 쭉쭉쭉 빨아 올립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큰 일을 성취하고 또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놔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은 이에서 남이라 하였는데 생명은 말씀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마음을 경영해 나가면 여러분 삶 속에 밝고 맑고 환한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그 생명, 아름다운 생각들을 담지 않으면 그 삶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더러운 것, 악한 것, 추악한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것들, 그런 것들을 채우면서 살아가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마음의 생각이 그따위면 그 인생도 그따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에 아름다운 생각을 담게 되기를 바라고, 생명의 생각을 담게 되기를 바라고, 비전과 그리고 긍정의 생각을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고 참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덕 있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키가 그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고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년 시절에 1달러 50센트로 샀던 그 성경이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재벌을 만들고 장관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날마다 생활 속에서 생활 전선에서 늘 가까이며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수시로 읽어요. 시간을 내서 읽고, 또 운전을 할 때도 또 틀어서 듣고, 집안에서 텔레비전 보는 시간보다 성경 보는 시간 많고. 왜? 물론 저는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남다르 많이 읽어야 되고 연구해야 되겠지만,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오고, 야, 이런 말씀도 있구나, 이렇게 해석도 되고 저렇게 해석되고, 이렇게 크로스 체크해보고, 참으로 생명의 말씀이요 내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내 삶을 성공으로 이끌게 하는구나. 저는 사회에 여러 경험이 있지만 여러분 인간관계나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이고 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읽어보고 새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관계,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고, 결코 여러분의 공동체나 조직체에서 밀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고인받게 되고 인정받고 쓰임받게 될 텐데, 그렇게 말씀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제품을 사면 그 제품을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주는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익히고 그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면은 그 제품을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최신형 기계와 전자제품이라든지 핸드폰을 가져도 제대로 쓰는 방법을 모르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받고 1등 국민으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복이나 사람 복에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정말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달려갔노니 내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기염을 토하는, 뿐만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이여 보소서 제가 남겼습니다. 그렇게 득이만만한 그러한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인생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읽고 배우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인생이 짜증납니까? 왜 인생이 꼬입니까? 매일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만이 사람을 온전히 제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 보면 다 성경을 늘 곁에 두고 말씀대로 행하고 살았어요.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 몇 분을 소개한다면 이렇습니다. 조지 워싱턴,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 바로 설레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 세워야 합니다. 경영해야 되는 거예요. 토마스 제퍼슨, 성경을 읽는 사람은 남보다 나은 시민이라 했어요. 그만큼 성숙됐다, 책임감 있고 덕 있다는 거죠. 또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남보다 더 존중받는 남편이 되기를 바라고, 다른 아버지보다 더 사랑받고 많은 자녀들이 정말 높여주는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못돼 먹은 시민이 되지 말고 참으로 돼 있고 자세가 좋은 이 나라에 꼭 필요한 국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자란다 그랬어요. 번성한다 그랬어요.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왜 종려나무에 비유했을까? 여러분, 곱고 바르기 때문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침이 없어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지고 올 한해 의인으로서 택함받은 주의 자녀 백성으로서 이같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번성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야훼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야훼의 정직하심이 나타내리로다. 말씀을 했습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요동하지 않고 가뭄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그 생명의 그 근원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늘 연대하면서 동행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뭄과 환난도 이겨나가게 될 것이고, 또 시절의 변화에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백향목처럼 하나님의 궁정에 심겨진 나무로서 향기로운 그런 고귀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에 보니 그런즉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무나 마음에 드는 일이에요.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생각대로 하면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올해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 믿음의 인생을 건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초가 단단하지 않고는 건물을 제대로 세울 수 없는 것처럼 올 한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반석과 같이 굳건히 존재감을 드러내며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경영을 올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위에 올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가족과 아주 친구처럼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슬픈 소식이죠. 그래서 상갓집에 방문하기로 합니다. 상갓집에 발을 들어놓자마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 좀 일찍 오시지,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내가 오라 보니까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나소를 살리러 왔노라. 그 말에 마르다가 나서서, 이미 오라 보니까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어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야말로 도전적으로 안 된다고 그렇게 마르다가 나섭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기만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저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기라 했습니다. 왜? 먼저 인간을 통해서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너희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보리라. 다행히 돌을 옮겨놨어요. 그 순간 주님께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살아서 걸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명하고 또 우리가 행할 그 믿음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순종하고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부도내지 않아요. 거짓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믿음과 손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 여호수아, 갈렙, 모세, 그리고 엘리야 등에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바디메오 소경도 그랬고요. 혈병 앓던 여인도, 솔로몬에게 여인도, 백부장도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이런 마태복음, 마가복음 8장 9장에 몰아 있어요. 거기에 공통분모가 있어요. 다름 아닙니다.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믿음을 단단히 하고 그 믿음이 확신을 가져가지고 주님의 귀에 들림으로 인해서 이들처럼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집을 떠날 때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했다 했습니다. 저 팔레스타인 지도 한 장 없었어요. 지리적으로 어떤 조건이 있는지 어떤 족속이 살고 있는지 전혀 인포메이션이 없었어요. 오직 아브라함이 믿고 바라보고 나간 것은 오직 야훼 하나님뿐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 한 발짝 한 발짝 옮길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죠. 기도했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인도함을 받았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다 주님께 맡기면서 아브라함은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에 순종했어요. 믿음을 보이고 순종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니까 단호하게 떠났고 백세 얻은 이삭을 바치라니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만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웅적인 칭호를 그에게 주었어요. 올 한해 여러분 복 받으려면 여러분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게 되기를 바라고 따르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내공을 더 키우세요.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말씀 그리고 기도 생활이에요.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출애굽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단호하게 두려움 없이 가나안을 치고 들어가서 정복자가 됐고 갈렙은 85세에 저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여러분 누굴 믿겠어요? 여러분 부모 형제 믿겠어요? 친지를 믿겠습니까? 그들은 다 한계가 있어요.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사계절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야훼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새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재테크에 관심도 있겠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영적 테크입니다. 영 태스크입니다. 4차원의 영 태스크가 3차원의 여러분 재테크를 끌어가게 되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새 예배 때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기서 지혜를 얻고 아이디어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DNA를 받아가지고 그 꿈과 비전과 능력 받고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방향 잡아 그가 부귀영화를 누린 것처럼 여러분 예배 때마다 새로운 지혜 그리고 아이템을 얻어가지고 여러분 시험도 이기고 어려움도 극복하고 병마도 이기고 우환도 극복하고 가난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어요. 그런데 일주일분 한 달분을 주지 않고 하루하루 분을 주었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 하루하루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들랑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동행하시고 평탄하게 하여 주시고 엎어지고 넘어짐이 없게 하여 주시고 순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들이 우리에게 만져지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제시대 때 사참배 거부해가지고 감옥에서 고생하면서 옥살이한 안희숙 여사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체험하고 경험한 대로 노래가 나오고 또 시가 나왔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둠 속에 있어서 감옥 속에 하루하루 요행도 불행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갔고 마침내 그는 죽음을 피하고 다시 부활의 삶
우리에게 영웅이 된 것처럼, 전설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때 유행했던 노래가 생각납니다. 김국환의 타타타. 철학이 있고 해악이 있고 유머가 있어.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에 바람으로, 비 오면 비가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어허허.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잖소. 알몸으로 태어났소.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우리 내 헛짚는 인생살이, 한 세상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 그런 게 덤이잖소. 허허허허허. 하하하하. 상당한 해악과 철학이 있어.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내일 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산다는 것, 여러분 소중하고 의미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루에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의 최선이 내일의 또 최선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나그네 인생길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적이 또 어떤 기근이 오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삶이 안전보장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도 한 해 주님으로부터 안전보장을 받으시면서 평탄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해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책 읽는 가운데 눈에 띄는 책을 하나 집었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각장애인 강용호 박사에 관한 자서전이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국가장애위원 차관 복급 위치입니다. 그가 생애 살아온 길에 대해서 회고한 내용입니다. 강 박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저의 실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어린 시절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됐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섰고, 실명 때문에 오히려 열심히 공부했고 하나님의 도구로 살겠다는 생각도 했다라고 회고합니다. 또 실명으로 인해 책도 쓰고 세상을 돌아다니며 아름다운 인연을 맺었고, 이 인연들로 받은 게 너무 많아 봉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강연들도 하게 됐다고 소감을 적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두 눈을 잃고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박사는 그러면서, 비록 나는 앞을 못 보는 장애인으로서 때론 아내나 다른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며 살았지만, 사실 내면에 주님께서 내 인생 1년 앞길, 10년 앞길은 보여주지 않더라도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에 내 앞길, 요것은 요렇게 해라, 저것은 저렇게 하라 하시면서 바로 내 앞에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 걸음을 따라 옴으로써 나중에 보니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결국에는 오늘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을 못 보는 강용호 박사도 이렇게 살았고, 그 자식도 잘 키워가지고 하나는 변호사, 하나는 유명한 뉴욕의 명의 의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도 일할진데 두 눈이 멀쩡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새해를 살 동안에 너무 거창스럽게 하나님 1년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이 한 달 동안에 제가 어떻게 살지 알려달라, 그렇게 하지 말고 날마다 하루하루 그분께 엎드리고 구하고 동행하고, 또 잠자기 전에 그분께 인사드리고 편안한 잠을 주시고 새날을 달라고 구하며 나날이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돌보심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모든 짐과 무거운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걱정하셔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분께 맡기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일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쉽고 가볍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일은 누가 합니까? 야훼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를 행하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너희는 다만 나를 인정하고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비밀한 일을 반드시 보여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일이 잘 되고 또 형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사주팔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 있어요.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 어떤 일이 전개될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두 가지 태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나라가 어려우니까 올해 삶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절망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대한민국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오고 백성들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여러분 절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절대 희망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은 대로,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따라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오 담대함으로 여호수아처럼 나가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불태전의 자세로 그분과 함께 경영해 나가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함께 선을 이룬다고 우리 연말에 그런 결과를 얻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기뻐하고 이 피값으로 세운 순복음 중동교회에 있음으로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꿈과 비전이 있고 또 주의 뜻을 이루고 살기로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그 분명한 꿈과 비전에 주님께서 반응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응답받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만족스러운 그런 한 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고 성령과 동행하기를 바라고, 또 늘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옳게 행하고 옳게 행동거지 가져가지고 사회적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귀함을 받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으며, 또 동시에 여러분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축복이 그대로 구현되고 실현되는 신앙과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2025년도 새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자세, 방향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발등상이요 우리의 길이 돼 주십니다. 능력이 돼 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연대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동시에 주님이 약속한 대로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강영우 박사 그 이상으로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